그리스도는 나의 힘이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굴 붙들면 될까요? 그리스도 한 번 붙들면 될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붙드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읽은 말씀은 골로새 읽었는데, 골로새에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세웠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소아시아 지역에 골로새가 있거든요. 그 지역에서 제일 번화한 도시가 에베소라는 곳입니다.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하실 때에 거기에 골로새 사람, 약 에베소에서 160km 정도 서쪽으로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골로새 사람 에바브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골로새 교회에 그간에 지진이 2번 일어났어요. 그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 지진 잘 나지 않습니까? 터키 지역이에요. 그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숭숭하죠.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래서 교회가 어지러울 때 그때 이단이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 이단이 침투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AD 62년경 로마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이단,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기만 한다고 하면 이단은 발을 붙이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어라 하고 그리스도에 강조한 것이 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썼다 해서 옥중서신이로다가 분류됩니다. 그럼 본문은 뭔가? 우리 예수 믿고 성도된 우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건가? 우리가 바라봐야 할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할 때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그분, 나의 힘 되신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나를 살려주시고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거기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위의 것, 요건 잡으면 됩니다. 위의 것, 그걸 우리의 바라보는 대상입니다. 위의 것은 불신자들은 안 바라봐요. 왜? 예수 안 믿으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거긴 하나님 계신 곳이고 예수님 계신 곳인데 그건 바라볼 리 없죠. 우리들이 바라볼 대상이죠. 그것이 바로 불신자들과 우리의 삶에 구별될 수 있는 차별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위의 것 바라보시고 땅에 좀 힘들어도 주님이 계신데 내가 가야 할 본향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거 무너지면 다 무너진 걸로 착각을 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심지어 자살까지 합니다. 이런 상태에 우리가 놓이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신앙은 바라봄이에요. 위의 것 바라보세요. 근데 가정에서 서로 바라보고 살잖아요. 저희 가정 얘기 하나 할까요? 우리 서로 바라보면 재미있는 게 있어요. 저는 호박잎을 좋아하거든요. 그 호박잎을 잘 먹어요. 그런데 우리 식구들은 뭐 했냐 그랬더니 호박잎은 소나 먹는 거지. 그 내처가 자랄 때부터 자기도 호박잎 안 먹었으니까 소나 먹는 거지 라고 했어요. 근데 남편이 좋아하니까 호박잎을 사서 해줄 수밖에. 해서 놓으니까 그거 소나 먹는 건 줄 알고 그런데 먹어보니까 맛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나보다 우리 자녀들 내처가 더 잘 먹어요. 호박잎을. 함께 바라보고 살다 보면 닮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위에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면 거기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세요. 주님이 계세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라보는 삶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 오늘 그런 내용을 오늘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 보면요. 그리스도인이 주기할 할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예수 믿으면 주기할 게 있는데 그것이 땅에 있는 지체들이라는 겁니다. 땅에 있는 지체. 그게 뭘까? 5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 이건 죽여라. 네가 예수 믿으면 그거 죽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땅에 있는 지체가 뭔가? 5절 보시면 나와 있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믿고 다시
새 사람은 살아났습니다. 살아나면 우리가 이제 바라볼 대상이 위에 거라고 했습니다. 위에 거 바라보고 살아가고 우리 하늘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바라봄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그것이 땅에 속한 지체를 죽이라는 겁니다. 왜? 이것이 내 하늘을 향해서 위를 향해서 나가는 내 발목을 잡고 못 가게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길에 우리를 못 가게 신앙생활 잘 못하게 하는 것들이 바로 이 땅에 속해 있는 지체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민을 얘기합니다. 내 속에는 두 가지의 법이 쌈질을 하고 있다. 하나의 법은 예수 믿고 거듭난 내 새 사람이 위에 것 바라보고 하나님 향해서 나가려고 그건 신앙생활 잘해보게 또 나가고 있는데, 다른 한 법이 육신에 속한 내 부패성, 아직 우리 육신에 입고 있잖아요. 이 부패성이 내 발목을 잡고 그 길 못 가게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두 법의 싸움을 하고 있다 하는 게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옛 본성, 우리 육체의 부패성, 옛 본성이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데 발목을 잡고 우리를 못 가게 하니까 그걸 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죽이는 건 어떻게 죽일 수 있어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거 어떻게 죽여요? 탐심 어떻게 죽입니까? 죽일 수 없죠. 죽인다는 건 죽은 것으로 인정하고 관심을 갖지 마세요. 이거를 한 번에 되지 않겠죠. 노력하고 또 노력하면서 그거 죽은 거야 하고 그것을 자꾸 벗어나서 관심 밖에 두시는 그것이 우리 성도들, 그건 옛사람의 성품이에요. 나는 그건 그것은 죽어야 될 성품인 것입니다. 그런데 탐심이 뭐예요? 문제는 탐심만 죽이면 돼. 이 많은 것,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우상숭배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거 5가지를 어떻게 죽입니까? 근데 탐심 하나만 죽이면 돼요. 왜요? 탐심 뭐예요? 이성이나 물질에 대한 절제하지 못하는 욕심이에요. 절제하면 되겠는데 절제 못하는 욕심이 있을 때 이것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탐심만 죽이면 이제 다른 것, 거기서 더 심한 게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이 나오니까 이것들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탐심입니다. 탐심이 제일 기본이에요. 탐심을 죽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제어한다는 건 죽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 믿으면 의롭다 되죠. 의롭다 하면 예수 믿을 때 바로 얻어요. 칭의라고 그러죠.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나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런데 의롭지만 내 성결, 내가 깨끗하게 하는 것은 평생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평생 성결하게 어떻게든지 좀 더 깨끗하게, 어떻게든지 더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게 우리 평생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 좀 우리가 모순적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십자가에 죽었다고 합니다. 옛사람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그런데 죽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땅에 속한 지체를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성품을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죽었는데 뭘 또 죽여요? 못 숨겼잖아요. 예수 믿을 때 난 구원 받았다고 합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 분명히 구원 받았죠. 1900성 된 거죠. 그건 취소되지 않습니다.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 보고 구원을 또 이루어가라고 합니다. 구원 받았는데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못 숨겼잖아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또 뭐예요? 예수 믿을 때 우리는 하늘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하늘나라 천국이 내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나라는 성취된 것 같은데, 이 하늘나라는 언제 완성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하늘나라는 완성됩니다. 그럼 내 모습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취된, 예수 믿음으로 성취된 하늘나라와 완성된 하늘나라 사이에서 육신의 옷을 입고 옛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 모습입니다. 그럼 내가 할 일이 뭘까요? 이제 하늘나라에 적합한 사람 되도록, 하나님 자녀에 어울리는 사람 되도록, 위의 것을 바라보고 따라가려고
닮아가는 사람이 어울릴 수 있도록 내 모습이 좀 변화해야 되지 않아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우상이, 보니까 우상이 멀리 있지 않대. 너희 안에 우상이 있대요. 그 우상이 바로 탐심이다. 우상은 탐심이니 그랬잖아요. 그 탐심은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할 때 탐심이 일어납니다. 뭔가 아내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해요. 탐심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재물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해요. 직장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해요. 자녀들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해요. 그때 탐심이 나옵니다. 그 문제는 탐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탐심을 주게 되면 우리 주신 거 감사하며 그걸 안 주기만 이 탐심이 자꾸 커져갖고 절대적인 존재가 돼서 내 눈에 탐심에 그냥 충동하니까 하나님이 보지 못하게 하나님을 가려주니까 그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탐심을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우리 주신 환경 만족하세요. 하나님의 내 주님이세요. 그분이 나의 힘이세요. 그분이 내 가정에 가장 좋은 거 주셨어요. 자녀들도 내게 만족하시고 그래도 남의 집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그건 사람은 다 다르게 했는데 우리 감사하고 가정에 감사하고 교회도 내가 여기 인도하시면 하나님이시니까 감사하면서 만족하시고 우리 불평하지 맙시다.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만약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않으면 탐심 안 죽이고 그냥 난 살래요 하면 어떻게 될까요? 6절 보세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안 죽이고 그냥 그대로 탐심에 이끌려서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대요. 하나님 화내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탐심을 죽이려고 하시고 근데 탐심이 이렇게 쉽게 죽지 않아요.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죽이지 못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성령의 검에 하나님 말씀, 이 말씀 붙드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주여, 저희가 이런 탐심이 일어나는데 죽여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에 보면요. 너의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우리까지 주셨어요. 독생자같이 주신 분이 우리에게 좋은 거, 우리를 자녀 삼았어요. 하나님이 좋은 거 주길 원하지 않으시겠어요? 자식의 여러분도 좋은 거 주길 원하잖아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독생자가 주셨는데 좋은 거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 죄 속에 살면 좋은 것을 막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시고 어떤지 우리가 어려운 재앙이나 어떤 고통이 왔을 때도 하나님 원망하기보다도 하나님이 물론 내게 허락했으니까 왔지만 그럼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자기를 돌아보세요. 그게 지혜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걸 통해서 뭐를 깨닫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하나님 바라보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옛날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했냐,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이겁니다. 이걸 안 죽이라는 거 안 죽였으니까 그것들이 살아 역사하죠. 그러니까 죄 짓고 사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죄 가운데 살던 자였다라고 7절을 말합니다.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7절은 전에는 8절은 이제는 전하고 예수 믿고 난 이제는 비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지체를 죽이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아왔는데 이제 너희가 예수 믿고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 사람의 옷을 입어라. 그 다 죽이고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고. 북쪽 이스라엘은 이 말씀 받지 않았기 때문에 BC 722년에 아수르를 보내서 멸망시켰죠. 남쪽 유다는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BC 586년에 바벨론을 보내서 남쪽 유다는 멸망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저에게 돌아오는 얘기군요. 뭔가 살펴보시고 하나님께 얼른 돌아오세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예레미야 5장
1절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거리를 한번 너희 다녀보라고. 그 큰 거리에서 한번 찾아보라고.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지 한 사람도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오늘 이 말씀 받았어요, 우리가. 그럼 우리 가정에 나 하나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바로 선다고 하면, 이 말씀 붙들고 살고자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겠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을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5절에서 7절은 육체, 땅에 있는 육체 지체를, 땅에 있는 지체를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버려야 할 옛사람의 행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8절에서 9절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할 옛사람의 행실 뭘까요? 한번 8절에서 9절 보세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실을 벗어버리라. 근데 보니까 땅에 있는 지체 5절에 보니까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라고 했습니다. 그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우리 옛사람, 이것도 육체 땅에 속한 지체겠죠. 옛 음성, 옛 사람의 성품이니까 그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은 중상모략이에요. 입에 담기 부끄러운 그런 거친 말, 그리고 심지어 거짓말까지. 그럼 두 가지는 뭔가 달라요. 탐심하고 이 분함하고 뭐가 다를까요? 탐심에 속한 거하고 분함에 속한 것들 뭐가 달라요? 두 말씀인데, 다르니까 탐심은 죽이라고 그랬고 분함 같은 거는 벗어버리라고 했어요. 탐심은 제가 마음속에 탐심이 있는 거 보입니까? 내가 부정이나 사욕이나 정욕이 있다고 하면 그 보입니까? 악한 정욕이 있다고 하면 안 보이죠? 그건 제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제 개인의 문제예요. 이거 제가 죽이면 끝나요. 그러나 분함, 노여움, 악의, 중상모략, 입에 거친 말, 허보대요. 거짓말까지 동원해요. 이건 내 개인의 문제입니까? 아니요. 상대방하고 대인관계죠. 누군가 상대가 있어 화내고 그 사람하고 싸움하는 거예요. 그때 이건 벗어버리래요. 그거 살짝 죽이고 난 끝났어요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상대편에게 손을 잡고 풀어줘야 할 수 있는 벗어버리는 게 있어야 된대. 에베소 4장 22절 보면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근데 이것 벗는 것, 이게 쉽지가 않아요. 벗어버리라는 것이 연습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연습, 거듭, 연습. 그 연습하니 벗어버리려고 또 해도 또 실패하고 또 벗어버리려고 또 실패하고 또 하고 자꾸 계속하다 보면 그게 이루어진다. 이건 성령이 도우시면 안 되니까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벗고 또 벗고 하면서 조금씩 벗어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이게 습관화되어 있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습관이 한꺼번에 딱 벗어집니까? 대인관계에서 이 분함의 문제가 참 관계에서 분함이 일어나죠. 가정에서 화를 낼 때 분함이 일어납니다. 분함에서 그 다음에 커지면 뭐가 됩니까? 노여움이 돼요. 노여움이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요. 악의가 나와요. 악의가 나오면 비방, 중상모략이 나와요. 그럼 입게도 다물도 거친 말이 그냥 나와요. 심지어 더 약 올리면 거짓말까지 동원해요. 그러니까 분함, 이거 죽여야 되겠는데 분함이 일어나거든요. 하나님께 달려가세요. 주님 앞에 예수님을 구하세요. 이 분함, 이거 벗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분함, 이것을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벗으면 벗을수록 이게 그리스도인의 성숙이에요. 아, 저 사람 정말 뭔가 달라. 예수 믿더니 달라졌어. 이만은 화낼만 하는데, 가정에서 화낼만 하는데 우리 남편 정말 교회 나가더니 달라졌어. 우리 아내 달라졌어. 이거 저절로 이게 다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10절에 보면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의 신분의 문제입니다. 우리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절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인의 신분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뭡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그리스도의 신분이에요. 우리 새로운 사람 됐어요. 새로운 사람 됐으면 새로운 사람의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본문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했습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가 그리스도인의 신분입니다. 새 사람은 신분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새 사람이 된 것은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난 것처럼 새 사람이 되었는데 새 사람이 되면 할 일이 있습니다. 맨 끝에 보니까 새로움을 입어나가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는 단어는 보면 계속이라는 뜻입니다. 계속 새롭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고. 그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을 주님을 닮아갈 때 한꺼번에 딱 닮을 수는 없잖아요. 또 닮아가고 조금 닮고 또 닮아가다 보면 이게 새롭게 하심을 입은 겁니다. 그리고 점점 우리가 신분은 바로 새 사람이니까 예수 믿을 때 받지만은 그리고 새롭게 하심을 입어나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새롭게 하심을 입은 성도의 모델이 뭡니까? 우리 모델은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심을 입은 자라고 했습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입은 자,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이 거룩할지어다. 너희를 부르신 예수 믿게 하신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거룩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데 지식까지 닮아가는 겁니다. 그분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닮아서 우리가 좀 더 의로우려고 하고 성결하려고 애쓰면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주님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때 지식까지 닮아가는. 주님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리고 온전해지도록 또 자라나고 또 자라고 또 벗고 해서 죽일 거 죽이고 그래서 점점 자라나가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11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는 차별이 없다고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택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1절 말씀 때문에 그 본문을 택했는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는 한 지체인 것을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은 이방 사람들이죠. 유대인 선민이죠. 유대인 할례는 아브라함의 자손의 표징이 할례죠. 또 무할례 구별이 있잖아요. 그리고 야만인 헬라를 모르면 야만인이라고 그랬습니다. 헬라 모르면 야만인. 흑해 지역에 살고 있는 아주 난폭한 족속인데 스쿠디아인, 야만인과 스쿠디아인, 종이나 자유인 모든 차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 믿으면 다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 한 성령으로 예수 믿게 되었죠. 제가 예수 믿게 한 성령이
여러분이 믿게 한 성령하고 다른 겁니까? 다른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은 성령이 우리 예수 믿고 이 자리에 모이게 했습니다. 우리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이 마시게 했어요.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차별이 없어요. 우리 왜 그러냐면 11절 마지막 보면 그렇게 얘기했죠.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레몬서를 여러분들 아시죠? 빌레몬서에는 보면 빌레몬의 노예가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죄를 범하고 도망을 쳤어요. 그럼 사형감이에요. 그건 오네시모가 도망가서 로마로 도망갔어요. 로마로 도망갔다가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바울이 오네시모를 갖다가 빌레몬 주인에게 돌려보냅니다. 노예를. 그럼 빌레몬이 죽이면 그만이에요. 노예가 도망쳐서 온 건 사형감이니까. 그런데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이는 전엔 너의 노예였지만 이제 예수를 믿고 믿음의 형제가 되었으니 그를 갖다가 노예를 받지 말고 믿음의 형제로 받아서 나를 네가 대하듯이 그렇게 영접해 줘라.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의 장벽이 없습니다. 다 하나예요. 우리는 다 하나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만유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만유는 모든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설명하면 뭐 범신론도 나오고 여러 개 나오겠지만 그냥 본문 이해하는 쪽으로 그리스도는 나의 만유십니다. 나의 전부가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 붙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도 저는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시작을 합니다. 주님, 오늘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땐 주여를 부릅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래서 새 힘을 얻습니다. 그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저녁 잠자리 들면서 주님 앞에서 하루 일과를 돌아봅니다. 돌아보면서 내가 잘못한 게 있는지, 돌이킬 게 있는지, 해야 할 일이 뭐가 있는지 보고 하루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잠자리 들면서 내일에 저희 또 일할 수 있도록 저에게 안식을 주시옵소서. 이 밤도 편안히 잠들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잠자리 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일 겁니다. 그분은 내가 예수 믿을 때 내 안에 와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만유 안에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내 안에 계시면 모든 거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모든 거 필요하면 주님 붙들면 돼요. 로마서 8장 32절에 그랬잖아요. 너를 내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주었는데 내가 무엇을 너에게 아까워서 안 주겠냐고. 그 아들과 함께 좋은 건 너에게 주겠다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분은 나의 만유십니다. 모든 것의 통로입니다. 지금 어디에 계세요? 하늘 보좌에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하늘 보좌에 계시다는 건 뭘 우리에게 얘기합니까? 이 만유에서 얘기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탄은 고발자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죄지면 하나님께 고발해요. 권 목사 저 죄졌어요 하고 고발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그 죄 내 십자가로 다 해결해 줬다고. 나에게 평강과 위로를 주신 분이 나의 만유된 주님입니다. 지금도 그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 한 분이면 돼요. 그분 붙드세요. 뭘 힘들어하세요? 어렵고 힘들 때 그분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그분이 만유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붙드세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없이 사는 것이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이 만유를 놓치고 살면 뭘 어떻게 산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모든 것 손잡고 함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우리는 다 하나의 한 형제자매들이에요. 우리는 차별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사건을 보면서 했냐면 9월 10일 사건입니다. 9월 10일 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 지지자, 우익 청년 단체를 설립한 찰리 커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32세입니다. 그 사람이 유타주의 유타밸리 대학이라는 데서 연설하다가 저격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트럼프는 화를 냈습니다. 조의를 표하고 온통 했습니다. 그걸 또 한 진영에서는 조롱합니다. 이게 유럽까지 충격을 준 겁니다. 그래서 조롱하는 데 있습니다. 조롱한 그 단체 다 없앨 정도로 트럼프가 화가 납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저는 여기도 커크 사건이 우리 교회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커크 사건이.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차별금지법을 외칩니다. 차별금지법 우리가 얼마나 만들었습니까? 차별금지법을 외치는 사람이 정치인들이에요. 다 차별이 없다고. 성차별도 없고 젠더 뭐 이런 거 다 차별이 없다고 외칩니다. 근데 실제로 정치인들이 한 일이 뭡니까? 정치 양극화입니다. 갈라치기입니다. 그래서 우익, 좌익하고 갈라치기 해서 이제 완전히 커크처럼 꼭 총으로 쏜 것만이 아니라 서로 미워할 정도로 등 돌릴 만큼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정치 자기들이 해놓은 일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고 저 사람도 우익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고 좌익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가 손잡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랑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 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마음은 다를 수 있어요. 뭐 이거 좋아할 수도 있고 저거 좋아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분련을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위의 것을 찾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형상을 닮아 지식에까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이 말씀이 함께 하심으로 사랑의 가정 되게 하시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복이 충만히 임할 수 있는 귀한 가정 되게 할 수 있도록 은혜로 돌봐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